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교회에서 고난주간 말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반신불수가 된 몸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손에 의지하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그분의 어머니이신 권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3남매를 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25세에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25세의 젊은 여인이 혼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반신불수가 되었으니 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어머니, 모두가 죽는다고 해도 희망을 품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집사를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죽은 아들도 살려내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신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 고통을 겪으면서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아들을 끌어내어 살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의 예언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아들을 내려보내실 때 그를 죽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의 마음의 비밀을 훗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나중에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오늘 말씀에 들어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하늘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참석 못할까 싶어 무엇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렇게 초대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도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잔치에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절기이며 그 축복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그 놀라운 사랑에 취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뛰놀 수밖에 없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초대 앞에서 아무런 조건의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에 취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눈높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디에서 어느 눈높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계절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을 그분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구원의 잔치와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구원의 잔치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작가들은 글로, 음악가들은 음악으로, 화가들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처참하고 불쌍하신 예수님을 묘사한 은혜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고마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느님의 심정,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외면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르르 떨면서 희미한 눈동자로 파리하게 죽어가며 마치 속건제물로 드려진 양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외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세상에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고루 베풀어 주시기를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장신대 학창 시절에 채플에서 목이 터져라 온 가슴으로 찬송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를 온 가슴으로 결단하게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꼭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